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부였다.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물꼬가 자신을 흘러 넘치고 부부의 관계까지 나아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져야 됨을 함께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설교를 하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혹시라도 제가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양할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물꼬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나아가 모든 관계의 자리로 더욱 확대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 날이나 특정 공간, 어떤 교회에서만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 사람의 열정이나 은사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남들이 칭찬하든 하지 않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만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더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공경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조건이 있고 공경은 무조건이라는 사실을 저는 사실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통틀어서 동서양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라고 평가되는 중국의 대석학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경훈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중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7개 대학에서 법 철학을 연구했고 감리교 신자였다가 훗날 캐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였으니 신부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경훈 박사 아버지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어떤 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겨우 그의 나이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앞날이 청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일자무식인 사람하고 살 수 있겠냐고, 아버지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이분은 그저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쯤 지난 다음에 주위에 있던 지인들이 물어봤답니다. 박사님처럼 박식하신 분이 글도 모르는 저런 무학의 아내와 살 때마다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오경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주셨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셨고 그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나는 그대로 따랐고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많이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이분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한동안 제 가슴을 두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자녀들 이야기고 2주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세 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라.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에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는 도전받았었습니다. 부모의 역시 부모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도전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받았죠? 네, 기도로 양육하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천의 한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저희 가족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부모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더욱 인격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작년까지 대학부와 청년부 사역을 13년 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을, 또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잊지 못할 한 친구와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련회 때인데 약간 씩씩거리면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수련회 오게 된 겁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어떻게라도 수련회까지 인도를 했고 은혜 받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싶어서 집회 후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편하게 자리를 마련했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저한테. 저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20대는 입시할 때 교회를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너무 네가 이 입시가 너무 중요하고 학원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모였는데 왜 이제는 대학 생활이 됐는데 왜 자꾸 교회를 가냐고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에 그는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입시가 더 중요하다는 듯 그렇게 메시지를 줘놓고 이제 와서 왜 신앙이 더 중요하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나 있거든요. 부모의 여러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구나.
부모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상담하며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치는 돌,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회생활에 우리 한번 하나의 팁을 주는 좋은 말씀으로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성실하게는 동의가 되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며 떨며 일을 하라고 할까요? 상전을 그만큼 벌벌벌 떨면서 복종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됐다고요? 고린도에 함께 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막 괴롭히고 막 구박을 해서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이 넘쳤던 것일까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지금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야기입니다. 자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혹 자신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마다 상전이나 윗사람이나 CCTV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일을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정확한 번역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조금 더 과격하게 해석해 보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저 우리의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속이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선교의 자리로 너희들의 모든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7절에 이렇게도 권면하십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주님께 하듯 예배가 되게 해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종에게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처럼 상전들도 이와 같이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세 번째는요 죽게 하듯 하라. 똑같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행해야 되며, 나아가 왜 우리가 죽게 하듯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종들은 눈가림으로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하는 채 하지 말고, 주인들은 위협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물꼬가, 역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우리 확인해왔습니까? 자신의 충만을 넘어서 부부 관계로 흘러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흘러가고, 나아가 어디까지요?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 오늘 제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 6장 1절에도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6장 7절과 9절에도 종들과 상전들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의 삶이 뭐 하듯 한다고요? 뭐 하듯 한다고요? 네, 죽게 하듯 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모든 일이든 모든 관계에든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공평하게 대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다리며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으로 죽게 하듯 삶이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